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신 데는 사실은 그 밑바탕에는 믿음의 단계적 성장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성장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처음 찾아왔을 때 기드온 그는 참 겁쟁이였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낙타 발고발에 억눌려서 그저 포도주 틀에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기드온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백한 그대로 기드온은 그야말로 작고 초라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겁쟁이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드온의 믿음의 단계, 그 단계가 제1단계로서 겁쟁이 단계였습니다. 이처럼 두려움 많고 소심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 앞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징표를 보여달라 요구를 합니다. 떼를 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싫어하시거나 혹은 아니면 분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바위에서 불을 내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양털에 이슬을 내리고 혹은 아니면 이슬을 내리지 않는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드온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장면이 제2단계 갈등의 단계입니다. 제3단계는 순종 단계입니다. 기드온이 모집한 군사, 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세 번의 그 단계, 그 세 단계는 사실은 기드온의 믿음이 변화하는 세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그 숫자의 변화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훈련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 그 적군에 비하여서 3만 2천 명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에서 또다시 300명으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기드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단계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하라시는 대로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는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의 단계였었습니다. 전쟁의 기술도 없었고 무기도 형편없었고 병사들의 숫자도 정말 유리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무 많다, 줄여라, 줄이고 줄여라. 300명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기드온은 끝끝내 순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배웁니다. 기드온은 이제 이 세 단계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드디어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4단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적진으로 정탐을 갔던 그 기드온은 미디안 병사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가 꿈꾼 이야기 나누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들은 기드온은 마지막으로 남은 그 이스라엘의 300명 용사, 이 사람들은 저 전쟁에 이제 돌진해서 죽어라 자살특공대인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용하실 하나님의 군대구나. 미디안 병사 보초들의 꿈 이야기를 통하여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겁 많고 갈등하고 고민했던 그 기드온의 모습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자가 됩니다. 기드온에게서 확신에 넘치는 그 이스라엘 사사로서의 멋진 면모를 이제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인 15절의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경배하며
여기 경배하다, 예배하다. 사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로 종종 쓰이는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아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사사기서 7장의 말씀에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같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와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납작 엎드리어 부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포기, 철저한 엎드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따르고 하나님께 완전 항복을 하고 순복하겠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기도원은 드디어 진정한 사사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성전 용사의 얼굴이 여기 이 사사기 7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8장, 이 사사기 8장에서는 불평하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포근하게 오히려 감싸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 타이르는 아름다운 성품의 변화까지도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적진을 정탐을 하고 돌아온 그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들을 황급히 깨웁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원의 목소리는 매우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승리는 확실히 우리의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기도원이 300명의 군사들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군사들을 100명씩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주어진 무기가 기가 막힙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리고 나팔 하나 뿐입니다. 그리고는 신호가 떨어지면 그 항아리를 깨고는 횃불을 흔들며 자기를 따라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라라는 것입니다. 구호가 있었습니다.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였습니다. 전쟁 무기 치고는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러 가려면 적어도 칼, 창은 기본이지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항아리입니다. 횃불입니다. 나팔입니다. 황당하죠. 하나님은 왜 이런 무기, 이런 작전을 세우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이 무기로 이긴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작전이 훌륭해서 이긴 싸움이 아니다, 혹은 아니면 군대의 숫자로 이긴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는 이 전쟁을 수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300명의 용사는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하면서 외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히브리어를 좀 더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사실 칼을 향한 명령문입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외치는데 사실은 미디안 사람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아닙니다. 칼을 향하여 외쳤던 것입니다.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곡식을 다 빼앗기고 토지를 빼앗기고 추수할 것 혹은 아니면 가축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도 아내도 혹은 아니면은 자식까지도 그렇게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든지 아니면 학살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쳐들어와서는 걸핏하면 때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열의 배고픔을 참아왔습니다.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외칠 때 그들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때까지 그 엉어리진 마음을 그야말로 울부짖듯이 토해내지 않았을까요? 한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원통함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칼이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그들의 억울함을 쏟아내었을 겁니다. 그동안의 서러움, 고통 다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울분을 토해내듯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과 슬픔을 끝장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이 함성을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있죠. 참 이상한 점이 있죠.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는 칼이 없습니다. 칼이 없지요. 항아리가 있고 나팔이 있고 횃불만 있습니다. 칼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칼은 미디안 군사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치는 함성은 칼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사용되어라. 칼아, 여호와와 기도원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 기도원이 어떻게 한 것일까요?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초와 보초가 서로 교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이경이었다, 이경초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으로 환산을 하면은 아마 밤 12시, 1시, 자정 지난 시간 그쯤입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야심한 시간에 미디안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기드온과 300 용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항아리를 붓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빛이 막 비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돌진을 합니다. 이 미디안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참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독히도 적은 군사 이스라엘이 모였는데 기껏 해봤자 300명. 아마도 자기들을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고요한 밤, 그리고는 나팔, 갑자기 횃불 이런 것들이 불리고 불이 비치면서 자신들을 향하여서 돌진에 들어옵니다. 이것 도대체 무슨 모습인가? 바로 이런 모습은 미디안 입장에서는 혼비백산할 일이었습니다. 이 선잠에서 막 깨어난 미디안 병사들이 극심한 그 두려움 그리고 혼란 속에서 빠져서 반미치광이들이 되옵니다. 낙타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병사들을 밟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군대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연합군들입니다. 연합군들의 핸디캡이 있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연합군들은 때때로 서로가 서로의 신호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힌 오히려 이 승리의 요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러면서 그저 자기 자신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마구 휘두릅니다. 이스라엘 300 용사인 나팔은 그야말로 응원부대, 고적대 역할만 했습니다. 서로 잘 죽이라고 그저 응원하는 그것 같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공포에 그리고 혼란에 빠진 그것은 결코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횃불이 유난히 밝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나팔을 잘 불어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2절은 아주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의 칼이 여호와의 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미디안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미디안이 손에 칼을 쥐고 있다라고 해서 그 칼이 곧 미디안의 것은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칼이 미디안의 손에 쥐어져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리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내 손에 있으면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관장하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들을 지켜줄 줄 알았던 그 미디안 병사들의 칼은 사실은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 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칼을 하나님의 칼로, 그리고 기도원의 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전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싸움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친히 싸우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확실한 그림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혼이 빠진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하여서 도망을 갑니다. 기도는 기회를 놓칠세라 끈질긴 추격 작전을 펼칩니다. 완전 미디안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이 소탕 작전에는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한 기도원은 에브라임 지파를 부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기도원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한바탕 적들끼리 서로 죽이고 난 이후에 2차 소탕 작전에 투입되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은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파를 지도하는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전쟁을 경험해 본 지파답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소탕 작전을 잘 펼쳤습니다. 그들의 전과는 대단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오렙이라고 하는 방백을 잡아서 오렙 바위에서 죽입니다. 스앱이라는 방백을 잡아서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오렙이라고 하는 말은 갈가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스앱이라고 하는 뜻은 늑대, 이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디안 사람들에 대하여 이가 갈렸던지 바위를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렙 바위라고, 포도주 틀을 보면서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며 가며 욕을 하는 겁니다. 저런 스앱 포도주 틀, 저런 오렙 바위, 저런 오렙. 직접적으로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못하니까 바위에다가 포도주 틀에다가 그렇게 이를 부드덕 갈면서 한풀이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오렙 바위에서 오렙을 쳐 죽이고 스앱 포도주 틀에서 스앱을 쳐 죽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이들을 잡아서 그들 이름이 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비참히 죽게 함으로써 미디안에게 치욕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사기 7장의 이 전쟁은 참으로 통쾌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해피엔딩처럼 보이지만 참 안타깝게도 8장에 넘어가게 되면 갈등 혹은 실패를 예고하는 아주 슬픈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7장 가운데 이 구절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싶습니다. 이 구절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깝습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20절에 가게 되면 역시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하지만 20절에서는 약간 변화가 일어나지요.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자, 이 전쟁은 사실 100%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은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이 전쟁은 100%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죠.
칼이요 오직 여호와를 위하라.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과 함께 거기에 기드온의 이름이 슬며시 끼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그 가운데 죄 많은 인간의 이름이 슬쩍 끼워져 있습니다. 사사기 7장 초반에 보면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사사 기드온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야기를 주고받고 그러했었습니다. 실제로 7장에 보게 되면 2절에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오고 4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반복되어져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칼이여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뭐가 좋은 것일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는 것은, 승리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일 겁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좋은 것일까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왜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과의 내밀함,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려 부복하는 겸비함을 맞바꾼 것일까요? 기도는 그 이후 하나님 명령 없이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제 기도는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독자적으로 명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그러기 쉽습니다. 작은 승리에 취해서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칼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현혹되어져서 그러기 쉽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안 물어봐도 될 것 같고, 더 이상 주님의 분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완전히 기선을 잡았으니 이제는 다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이겨낼 것 같고, 뭘 해도 이 싸움에서 지지 않을 것 같고, 사람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7장의 영광스러운 이 승리 이후에 기드온은 사사기의 전체 대주제인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의 주제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누가 왕이냐?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대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사기 7장의 기가 막힌 승리 이후에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치르는 안타까움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장면이 이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왕이 되어 달라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청이 기드온에게 쇄도합니다. 물질 탐해서 만들어서 에봇, 어쩌면은 기드온이 큰 것 탐한 것도 아닙니다. 전리품으로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도움받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했다, 뭐 그런 상징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봇을 기가 막힌 거 하나 만들었습니다. 혹시 선한 뜻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봇은 우상이 되고 맙니다. 엄란히 우상 숭배의 길로 백성들이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식 하나가 70명의 아들을, 나머지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비극적인 가족 살인극이 됩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아들 이름이 공교롭게도 아비멜렉입니다.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입니다. 아비는 우리말 아비와 같은 말입니다. 아비멜렉,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비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아비가 왕이니까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죠. 나도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가장 멋지게 성공했던 기드온이 가장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7장은 이 전쟁은 오직 여호와를 위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10,000명에서 300명으로 무기도 칼창 그런 거 주지 않고 항아리 주고 나팔 주고 횃불 주고 오직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미디안 군사의 꿈까지 꾸게 해주고 그렇게 했던 찬란한 승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 칼은 오직 여호와의 칼이었습니다. 여기 무슨 이스라엘의 칼이 있었습니까? 기드온을 위하여 칼이여 기드온을 위해 싸우라,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하늘을 날고 싶은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물은 이미 내가 통달했다. 저 하늘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우두커니 하늘을 쳐다보는데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기러기야 기러기야, 나도 하늘을 날고 싶어. 보니까 그 기러기 아는 기러기였어요. 같은 연못에서 헤엄치고 같이 때때로 인사 나누던 기러기였습니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너희 둘이, 두 마리 친구에게 나무 막대기를 입에 물고 날아. 내가 중간에 그 나무 막대기를 입으로 꽉 물게 나로 하여금 조금만 날게 해줘. 그렇게 하자고. 두 마리 기러기가 나무 막대기를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가운데서 그 나무 막대기를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하늘을 날았습니다. 수많은 다른 친구 개구리들이 그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사람들도 쳐다봤습니다. 야, 저기 봐, 저 개구리 하늘을 날아. 하늘을 나는 개구리네. 누가 저렇게 했을까? 야, 참 생각이 좋으네.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을까? 기러기가 그런 생각을 했나? 그런데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날면서 기분이 한껏 좋아졌는지 그만 물속에서 떠드는 친구 개구리들의 이야기에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가 그랬어. 칼빈이 종교개혁을 할 때 내걸었던 말들이 있었습니다.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이 구호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구호는 대전제 아래 붙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이라는 구호입니다. 대전제의 구호가 뭐였나? 솔리 데우 글로리아, 오로지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그 어떤 것 간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도록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칼빈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진리의 횃불을 들었고 진리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신뢰하고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뿐이다. 우리가 어느 시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외쳐야 할 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오직 은혜요, 오직 믿음이요, 오직 주님 말씀이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쩌면 성경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영광스러운 싸움 중 하나였던 이 전쟁. 그런데 어떻게 이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도로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골욕 상잔의 비극이 또 나타나고 누가 크냐 누가 잘하느냐의 싸움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었던 그 오점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주님, 이 엄청난 하나님 허락하신 승리,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갈취를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주님 앞에 쓰임 받되 끝까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